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속의 파노라마 속에 있는 그 넷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연계시켜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88년도에 내려온 그 넷째 천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를 때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구속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정말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하고만 그 재림교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888년도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이 정말 그 증인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을 14만 4천 명을 수요가 다 계수를 하시려고, 그 교회 내에서 계수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획하셨지만 그 교단적으로 받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수요가 차지 않은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 재림교회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1700만의 그 신도도 가지고 있고 정말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는데요. 다들 재림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에 완전한 믿음의 기초를 세운 자들은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남은 교회가 정말 말씀에서 증가하는 그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행적 591페이지 계시장에 보시면 최후의 남은 교회를 선지자께서 이상 가운데 보셨는데, 바로 계시록 14장에 세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14만 4천인인데 왜 세천사로 사업이 끝나지 아니하고 셋째 천사로 사업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시록 18장이 화이트석에 보시면 마지막 삼중기별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14만 4천의 이 지성소의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져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정말 성령도 중보자도 없이 온전히 제거된 상태에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끝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말 선악의 대쟁투가 완전히 끝나고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인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고 기다린 그 구속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이유가 이 열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사업의 바톤을 이어서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5번의 추수꾼이 필요한 이유, 5번의 추수꾼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 천사는 추수꾼이거든요. 이 기별자는 곧 추수꾼인데 그래서 이 5번의 기별로 14만 4천의 수요가 맞춰지기 때문에 구속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그 5번 품꾼이 필요한 것처럼 그 품꾼들은 추수꾼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정말 하루에 하나님께서 5번을 부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것의 표상입니다. 3번의 품꾼으로 세 천사의 기별로 추수사업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18장에 두 추수꾼을 하나님께서는 더 추가적으로 부르는 것인데, 정말 더 긴박한 것은 뭐냐면 이 4번의 추수꾼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많았어요. 한 번 부를 때 3시간 동안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추수꾼인 계시록 18장 4절에 5번째 그 추수꾼은 그때 5시에 불러서 성경상은 11시에 불렀죠. 5시에 불러서 11시에 일에 불러서 12시에 끝났고, 오늘로 말하면 5시에 불러서 6시에 끝난 것처럼 1시간밖에 추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수요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정말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네 천사가 정말 인이 다 쳐졌기 때문에 바람을 놓는 것처럼 정말 인이 다 쳐지면, 인이 다 쳐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업을 다 끝나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바람은 정말 실장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완전히 바람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람을 놓는 것은 실장인데, 그때는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조금 빗겨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이 셋째 천사인 이 라오디게아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자기네들이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오늘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888년 그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뒤에 1888년도 이후부터 교회는 계속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엔 헤럴더 1890년 12월 23일자 말씀인데, 그들의 현재 상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계속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선고가 내려져야 할 때는 분명히 올 것이다. 과연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할 것인가? 거룩한 감찰자께서는 교회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음을
발견하신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가. 정언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고려해서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정말 그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림교회가 계시록 18장의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1888년도에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그 선고를 받은 교회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몇 페이지, 페이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61 22 61 페이지 아니 35페이지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면 32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2장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적용함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증언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고려하라고 가래 뽑은 기별 1권 59페이지인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잠깐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1893년도에 정말 스탠톤이라는 그 사람이 큰 외침이라는 소책자료를 해서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정함으로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됐으니까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정말 현혹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때를 지금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샅샅이 공부한다면 그때 왜 화이트 선지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1893년도에 그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재림교회를 미혹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아직 재림교회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그때 완전히 인친 거는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은 34년에 인을 친 것처럼 재림교회도 마찬가지로 1914년에 이제 정말 그들의 정말 배도를 인을 치게 되는 그 사건을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1893년도에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그런 것이 그때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인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림교회의 촛대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1890년도에 이 리뷰 앤 헤럴드에서 이 1888년도 그 기별이 온 2년 뒤죠. 그때 계속 정말 그들의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역사적인 상황으로 계속 봐야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연도를 지금 계속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표준을 그때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표준을 제시했는데 그 표준을 받지 않고 정말 재림교회가 꾸준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입만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다는 것을 선지자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래법엔 기별 2권 111페이지인데요.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도 지금 이 SDA가 유대 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동일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5권 456페이지에 보시면 유대 교회에 보였던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의 특성이 이 시대의 큰 빛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대 교회처럼 정말 불순종하고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드 1893년 4월 4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1890년도에 선지자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93년도에는 어떻게 말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는가? 더 이상 경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 때 하늘 촛대의 조명이 더 이상 경고가 길 위를 비추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의 불을 붙이도록 버려둔 바 될 것이며 그들이 붙인 불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주는 견책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이론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892년도 12월 13일 리뷰 앤 헤럴드인데요. 빛을 거절한 후 그들은 다른 이론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빛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그들 스스로 붙인 불이라고 부르신다. 이제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정말 그 말씀 위에 믿음을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고 가정한 세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교회에 도입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드 1898년 5월 24일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1898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배신당할 것이다. 한때 진리의 빛을 가졌었고 그 축복들을 누렸으나 그 빛에서 돌아선 자들은 하나님의 신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 영의 지배를 받아 그들이 한때 세우던 것을 허물 것이며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혼들을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비난을 할 것이다. 그들은 사단의 속성을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원고 28, 1890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은 그들의 견해에 맞는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미 있는 토대 이외에 또 다른 토대를 노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낸 증언 40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그 천사 1888년도에 내려온 넷째 천사의 기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대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계속 교회가 계속 이렇게 교회가 정말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읽으면서도 계속 느끼고 있는데
1895년 7월 16일자 리비엔 헤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95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슬픈 장면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교회에서 거두셔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순결함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외형적이 되고 있으며 빛은 희미해지고 마침내 꺼져서 촛대는 옮겨진 바 되었다. 라는 이런 계시를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성령을 거두셔가지고 교회에서 거두셔가지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마침내 그 촛대가 그 교회에 있는 그 빛이 희미해지고 꺼져서 촛대가 옮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완전한 진리, 이것들이 허물어져서 왜곡되고 정말 그 진리가 뒤틀어져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오류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니까, 그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1년 4월 1일자 말씀인데요. 이건 대총회 특별 메시지라는 그 말씀에서 발표했는데, 전혀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결코 끝낼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를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1888년도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온 이후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게 교회적인 사업은 완전히 끝났고, 정말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실 뻔 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개신교회를 통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으면 그 속에서 이제 14만 4천의 수요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지 못했고 소수의 무리만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재림교회가 생겼는데, 이 재림교회가 1863년도까지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직을 세운 이유는 선교 때문에 제일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선교를 한 이유가 정말 허다한 많은 무리,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무리를 의도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 14만 4천인들 이 마지막 사업, 이 6천년 역사를 끝내려고 이제 끝 마무리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만 정말 완전한 증인들, 이 자들만 딱 모으시면 딱 끝내시려는 게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이 재림교회가 정말 이 선교 방향을 이게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인치는 진리들이 이것이 점점 그 색채가 희미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1888년도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뚜렷하게 잃어버린 그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1888년도에 그 기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정말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계속 개혁 계획을 부르짖었지만 이 교회는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안에 1888년도에 그 기별이 왔을 때 정말 그 기별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정말 그 안에서 진리를 고수하고 있었고, 따로 나와서 그 기별을 받았지만은 따로 나와서 아직 그 조직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914년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914년도 전쟁 이전에 1861년도에 5월 24일 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조직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직을 갖게 되면 그 바벨론의 일부로 흡수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떤 형태의 조직도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전쟁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 1861년 1월 12일 날 이 남북 전쟁이 61년도 5월에 일어났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 1월 10일 날 파이폰이 전쟁에 대한 계시를 보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대재림운동 라포보로우 목사님께서 쓰신 말씀인데, 이 집안에는 이 땅에 닥칠 시련에 대하여 상상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하고 있지만 곧 많은 주들이 연합할 것이며 가장 끔찍한 전쟁이 있을 것을 보았다. 나는 양편의 큰 군대가 전쟁터에 모여 있었으며 대포 소리를 들었고 곳곳에 죽음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전투가 끝난 후 온통 시체와 부상자들로 가득한 들판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감옥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이 남북전쟁이 이제 1861년도에 일어났는데 재림교회는 이때 어떤 신앙 원칙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였고 정말 이때 이제 남북전쟁이 발발되었는데 전쟁 시초에는 자원병으로 대체되었어요. 근데 전쟁이 자꾸 극심해지니까 그 인원을 충당을 못하게 되니까 1863년도 초에는 이제 징병 제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정은 1권 361페이지를 보시면 화이트 선지자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이 난처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 기별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때 정말 이 교회는 정부에서 이제 그 전쟁에 참가라는 그런 공문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누가 썼냐 하면 그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 행정위원회 존 바잉톤, 라포브로우, 조지 아마돈이라는 이 세 분들이 이제 공문을 보낸, 정부에 공문을 보낸 공문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스틴 볼레어 미시건 주지사 귀하, 그러면서 아래 서명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 불리우는 그리스도인 교단은 성경을 자신의 믿음의 법칙과 실천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전쟁의 정신과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집총 문제를 양심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신조로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며 우리는 그것을 가장 권위 있는 법으로 생각하며 각 조항을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은 주일 중 7째 날에 모든 노동을 그치고 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째 계명은
생명을 금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군대에서는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조는 이 원칙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군대 복무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기관물에서도 집총 문제를 옹호하거나 권장한 적이 없으며 청년들이 징병되었을 경우에도 우리의 원칙을 범하기보다는 서로를 돕는 가운데 300불을 지불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확고하게 노예 제도를 반대하며 정부에 충성하고 반역에 반대하며 정부에 협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교단은 한 조직체로서 오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조직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므로 우리의 신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바뀐 정부의 법률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교단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집총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바이며 그와 더불어 양심적인 집총 거부자들에게 최근의 의회 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공문을 1864년 8월 2일자 날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말 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양심적인 전쟁 반대 원칙과 집총 거부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교회나 종교 단체들에게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첫째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 둘째 자유를 얻는 노예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300불을 지불함으로 면제받는 일. 근데 그때 그 당시에 300불은 굉장히 거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침에 대해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제안을 선호했냐면 그 세 번째 안 300불을 지불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아까 세 번째 입장을 세 번째 그를 취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교회 입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 1월 24일자 리비엔 헤럴드에서 제임스 화이트이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징병 제도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몸을 가진 자들 중 3명 중 1명의 비율로 징병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같은 비율, 즉 3명 중 1명이 뽑힐 것이다. 이런 경우 모두가 100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징병에 차출된 사람에게 300불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징병 시에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우리 교인 중에서도 3명 중에 한 명만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이제 그 3명이 다 100불씩 걷어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이제 300불을 차출된 사람에게 300불을 줘야 되는 그런 게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임스 화이트의 말을 읽어보면은 당시 재림교회는 병원에서 부상당한 환자를 돌보는 일과 노예를 돌보는 일을 장려하지 않고 화이트 선지자의 권면인 교회증언 1권 361페이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전쟁과 관련을 맺지 않기 위해서 300불의 거금을 지불하고 징병에서 면제되는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전쟁이 1865년 4월 9일에 이제 종전이 되었는데요. 4년 정도 걸렸죠. 남북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볼 때 그때 재림교회의 신앙 원칙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때는 정말 잘 받들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1888년 기배를 거절한 이후 정말 선지자께서는 정말 꾸준하게 부흥과 개혁 그리고 회개하라는 경고를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또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1892년도 말씀인데 교회증은 7권 285페이지 말씀입니다. 1888년도에 기별이 왔으니까 1892년도면 4년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지금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부흥과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증은 8권 146페이지 말씀인데 이것은 1894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결정적인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실 것이다. 정말 부흥과 개혁을 호소하신 선지자의 말씀들은 바로 그 미국에 닥칠 전쟁의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신 경고의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증은 9권 17페이지 말씀입니다. 교회증은 마지막 권이죠.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이때 이제 세계 제1차 대전 1차 대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 배도는 결코 급작스럽게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1914년에 정말 재림교회가 최종적인 배도를 함으로 이렇게 역사의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1888년 기배를 거절한 이후에 우리가 재림교회의 영적 상태가 끊임없이 낮아졌음을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는 계속적으로 경고를 거절하게 되면 빛이 흐려지고 그리고 정말 흑암이 짙어질 때까지 서서히 일어나는 결과가 배도인데요. 정말 미국 전쟁 이후에 재림교회가 얼마 동안은 그 전쟁에 대해서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유럽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동안 교회가 고수하려는 원칙과 신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때 전쟁 당사자들은 교회를 위한 어떤 특혜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 법률이나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는 정말 모든 젊은이들을 전쟁의 죽음투로 몰아넣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1888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능력을 거절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일에 실패한 재림교회가 세상의 총칼과 권세에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텐데요. 다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올 1월 분명도 정말 재림교회는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1월 법령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기가 힘들겠지만 이건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 6월 28일 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암살을 당해서 피살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정말 세르비아를 타도하고자 하였으며 독일이 그것을 지지함으로 유럽은 화약고와 같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군대들은 행진을 하고 군사력을 집계하는 가운데
이제 죽음의 전쟁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그때 독일 햄버그에 위치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유럽 지회는 길이 끊긴 벼랑 위에 서는 그 딜레마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종교적 확신을 가진 자들은 군대의 강제 동원력을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계명을 지키는 모든 교단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고 살상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특히 넷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것은 정부의 압력이 이제 거세지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재림교회의 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했으며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는데요. 모든 교회들은 정부의 징병령에 협력해서 모든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드디어 재림교회는 1914년 8월 4일 독일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14년 8월 4일자 독일 연합회장 H.F. 슈버트 씨가 쓴 것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연합회장이 쓴 선언문인데, 가장 존경하는 사령관님과 국방부 장관님 각하,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일반적인 군복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러 차례 고려해 보면서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각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특별한 전쟁 시기에 독일에 거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음의 원칙을 따를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과 기독교의 규율들을 고수하며 안식일의 모든 일을 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러한 전쟁 시기에 우리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뭉쳤으며 이러한 특별 상황 하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에 또 무기를 들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3, 13절에 나오는 성경 원칙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무기를 든다고. 예. 그리고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에도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선언문과 관련된 선언문인데요. 이것은 1915년 제가 위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건 14년 것이고요. 이거는 1915년 3월 5일자 다른 선언문인데요. 이것은 누가 보냈냐면 유럽 지회장인 콘라디 그리고 동독일 연합회 연합회장 H.F. 슈버트, 그리고 색손 지회장 폴 드린하우스가 이분들 다 같이 서명해서 보낸 선언문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인 지금 독일의 재림교회 조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군복무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시민들로서 조국의 요구를 따라 토요일 안식일에도 다른 전사들이 일요일에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1914년 8월 4일에 존경스러운 프러시안 국방부 장관님을 섬기기 위해
작성된 서류의 사본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썼네요. 토요일 안식일에도 다른 전사들이 일요일에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도록 교회에 전쟁에 나가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도 일요일에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과 같은 그런 교단적인 배도는 그 당시 정말 한 교회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전쟁 당사자국인 16개국이 모두가 직면한 상황이었는데요. 1918년 4월 12일자 그 드레스너 누스테 나크리첸지의 그 기사에 이게 신문인데요. 드레스너라는 그 신문이 있어요. 신문에 한 재림교회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그 내용의 진술을 실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갈수록 너무 엄청난 놀랄 일입니다. 드레스너 1918년 4월 12일자 이것은 한 재림교회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1918년도에 전쟁이 시작할 무렵 우리 교단은 둘로 나뉘어졌다. 우리 교인들의 98%는 무기를 들고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저희들의 양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전투하기로 하였으며 이 연합된 입장을 지도자들은 곧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는 이 연합된 결정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교회로부터 출교당하였다. 그때 이당 1914년도에 재림교회 교인들이 공교롭게도 14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98%는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고 2%는 4,000명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4,000명이면 굉장했죠. 4,000명들은 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인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온 그 기별을 그대로 고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금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자들인데 이렇게 지금 정말 재림교회의 그 배도를 보면서 그리고 이것은 1953년 9월 3일자 말씀입니다. 독일 카톨릭 신문에 그 파울리누스라는 그 신문이 있는데요. 신문에 그때 그 당시 어떻게 실렸냐면 1953년도의 상황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내부 입장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들 자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토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편이 옳든 저 편이 옳든 어느 쪽이 재림교회의 진실한 대표자이든지 관하여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1914년에 독일의 재림교회에는 2%의 교인이 제명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 더욱이 안식일에 전쟁에 참가하는 일이 교회의 신조에 조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서 오직 2%만이 하나님의 그 법을 높이 지켜들고 98%는 이 배도한 재림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권위에 굴복한 것을 보면서 정말 의안이 정말 벙벙하다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교회정은 1권 361페이지를 1페이지를 읽어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라는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전쟁에 가담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정말 모든 신앙의 원칙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이 나머지 또 이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셔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 역사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정말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루어 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